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보면 여인들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오늘 본문은 아버지에 대한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좀 더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두 여자가 고침을 받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병의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질병도 고치시고 환경도 다스리시고 악한 영에 시달리면 받는 그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은 죄에 대한 구원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또 두 가지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는 말씀을 듣고 그 집에 가다가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하는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은 죽은 게 아니야 자는 거야 하시면서 가서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도 말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내용이 있고 시작과 끝이 다른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것은 이 두 사건은 동일하게 어떤 핵심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12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은 여인,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다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기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야이로의 딸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든 가족의 믿음이든 공통점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절망, 아픔, 고통,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의 예수님이시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길 건너편으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그라사인 지방에 가셨다가, 거기는 갈릴리의 동쪽입니다. 거기서 그 배를 건너갈 때에도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기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라사인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 있는 귀신, 군대라는 귀신, 즉 숫자가 많고 세력이 많은 그들을 돼지 떼로 들어가서 죽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40절에 돌아오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면, 배척하면 믿음 생활할 수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믿음의 일들을 행하셨을 때 그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뿐 아니라 배척해 버립니다. 병 고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과 능력을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절에는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 여기 지명이 나오지 않는데 마태나 마가에 보면 가버나움이라 그랬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서쪽에 있는 북서쪽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도시인데 그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보면 가버나움 도시 입구에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그런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역을 많이 하셨고 회당에 대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보면 한 100평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기둥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붕은 물론 없습니다.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그 당시 회당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야이로가 그 회당의 대표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상당한 지역의 지도자였다 하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회당장은 율법을 읽고 안식일에 하나님 말씀을 풀어나기도 하고 지역 사람들의 상담도 해주고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회당이 여러 곳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회당장 이름을 야이로라고 밝히고 있는데,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다른 사람을 깨우친다, 일으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그 후에도 믿음 생활을 아주 훌륭하게 잘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름을 올렸다고 여겨집니다. 41절 앞에 보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성경의 번역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이는 자기 집에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 이르라. 이 사건을
중요하게 보라, 집중해라,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그 지역에 상당한 인정받는 지도자인데 예수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평가할 때 죄수와 세리와 함께 밥 먹는 사람, 죄인의 친구,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다 내려놓고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배를 잘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 체면이 있거든요. 무릎을 꿇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일이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릎을 꿇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문제지요, 문제. 내 딸이 원인도 모르게 어떤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주시오 말하는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고난도 축복이다, 질병도 감사거리다, 아픔도 믿음 생활에 유익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질병이나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없으면 주님 앞에 안 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좀 괜찮은 존재 같지만 참 교만하고 자기만을 중심하고 내가 무엇을 믿을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외롭고 박해를 받으면 주님 앞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도 축복이지요. 야이로가 많은 회당장 중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후에 그는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믿음 있는 회당장이 된 것은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임한 아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장애물이라면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아주 많이 간구했다. 41절에는 그냥 간구했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했다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내 믿음을 주님 앞에서 확대시키고 깊게 만들고 순종하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간절한 기도 제목은 축복의 길이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일일 노동일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 한다고 힘듭니까? 좀 수고스러운 일이 있어도 짜증내질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는 계기가 되는구나.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 조용히 따라갑니다. 조용히. 말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 요란스럽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찾아오기도 하지만 조용히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열려질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주명수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이분이 변호사가 되기 전에 검사 역할을 좀 했다 그래요. 검사 역할을 하면 이전에는 사형 집행 현장에 참관하는 일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참 마음 아프고 가기 싫지만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 집행 현장에 가면 교도소장이 사형 선고를 알리고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때 목사, 신부, 스님 이런 종교인들이 참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주 검사는 인생이 사형으로 끝나는 것이 정말 마음 아프다 그런 생각을 늘 하는데 어떨 때는 나에게 사면권이 있다면 사형 집행을 멈추게 되면 그 사람이 사면해 준 사람을 위해 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거기 앉아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참 무겁고 괴로우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가하는데 어느 날 뒤통수를 치듯이 야 임마 너가 사형수야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지요. 내가 사형수라니 저 악한 사형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사형수지 왜 내가 사형수란 말이냐. 근데 그게 자꾸 메아리 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형수이구나. 그 점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내가 사형수인데 영벌에 처하지 않고 사형 집행을 면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돌이키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사실은 나의 근본은 타락이요 죄인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을 깨치고 화평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구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을 날마다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을 불렀는데 미국의 카트라는 분이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는 그 화학, 생물학 이런 걸 연구하는 교수였습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목사가 되고 또 의사가 됩니다. 그가 깨달았던 점을 가사로 쓴 내용인데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 영어 가사에 보면 I can sing and now the sing.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속죄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자유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선포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참 자유 주셔서 죄인으로 인정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음에 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지요.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무리가 모였다니까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피가 흐르는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병이 혈루병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방법이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년 동안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가서 협의했다. 아마 부유했던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사용했고 더 악화되어 갔다 그랬습니다. 요즘 절망, 낙심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나 낙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으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낙심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절망합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돈 버는 게 소망입니까? 공부한 게 소망입니까? 집을 가지고 자동차 가지는 게 소망입니까? 그거 가져봐야 별거 아니거든요. 정말 가져야 될 게 뭐냐 그 말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한 40년 전에 공민학교 선생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나이 든 사람들이 꽤 옵니다. 한 사람이 왔습니다. 나중에 만나보니까 저보다 한 살 작은데 체격이 아주 건장하고 뭘 하는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자동차 정비한대요.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출을 했는데 그 후에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가지고 10여 년 정도 자동차 정비를 했더니 아주 기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도 좀 벌었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공민학교 왜 왔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이 오셔서 영수증 써주시오 그러는데 이름을 못 쓴다는 거예요. 뭐 이 서명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뭐 사인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인을. 그리고 자동차 뭐 내용이 다 뭐 외국어인데 이건 뭐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그 내용은 막 이래 썼는데 손님이 이게 뭐 영수증이 뭐 이게 부끄러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거를 좀 배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영어로 쓰고 서명하는 것만 하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뭘 갖추었다 하지만은 마지막 뭔가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절망감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 낙심에 대한 문제 해결의 비결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두려워했다 그랬지요. 두려움이 게 두려움.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 대화해요. 목사님, 마음이 내가 불안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까 더 두려워요. 무슨 생각이 들면 집에 있을 수도 없대요. 왜 두렵겠습니까? 믿음이 약화되면. 무언가를 의지할 게 없어요. 집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약을 좀 먹고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근본 해결이 안 돼요. 두려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의심의 문제가 있어요. 의심. 우리 주님께서 왜 의심하느냐 막 책망해요. 이거 어떻게 될까?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의심이 일어나는 것.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는 게 분명해지면 의심이 생기잖아요. 어린 아이가 부모를 내 아버지 맞나? 내 어머니 맞나? 의심 생기면 불안해요. 나를 어떻게 할까? 두려워요. 그러나 이분은 나의 확실한 아버지야. 나의 어머니야. 의심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현대인들에게 있는 게 절망, 두려움, 의심,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믿기만 해라. 믿기만. 오직 믿음이다. 그리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오직 믿음이다. 강조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야이로에게도 그 말 하셨고 여인에게도 그런 말을 하십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이 여인, 처음에는 옷도 깔끔하게 입었겠지만 돈도 없고 얼굴에 빈혈로 창백해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소식이 소망입니다. 복음 전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죽어가는 인생에게 소망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레위기서에 의하면 그 혈루증 있는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라 사람들 속에 가면 안 됩니다.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 그 사람이 만졌던 것 다 부정하다 그리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부정을 이기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옷을 만졌다 그랬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옷 술을 만졌다.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두루마기처럼 가운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술을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실을 5가닥으로 이래가지고 8개를 단다 그래요.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에 보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랬습니다. 옷 끝에 술을 달아라. 그리고 청색기를 달아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옷가에 있는 술은 신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23장 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옷을 길게 입었다. 술을 길게 달아서 자기의 경건함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동굴 속에 잠잘 때 옷가를 잘랐다 그랬지요. 이것은 사울을 잘랐다는 의미예요. 여인이 옷가에 손을 만진 것은 단순히 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즉시 혈루가 멈추어졌다. 44절. 즉시 그쳤다. 여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변화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게 손댄 자 누구냐? 묻는 거예요. 무리들이 애워쌌으니까 밀리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무리들이 밀린 것이지 뭐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지요. 예수님 말씀하시 아니야. 내게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누구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왜 묻습니까? 신앙생활은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신앙의 고백과 함께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라사인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할 때 머물러 있어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일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둔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예식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세례를 사람들이 보이는 공개 장소에 가서 합니다. 강 같은 데. 지금도 인도 같은 나라는 강에서 세례 베풉니다. 그 불신자들 가운데서 강에서 세례를 베풀면 사람들이 구경하겠지요. 무슨 일인가? 고백은 그 고백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찬송가 성경 좀 들고 오세요. 차에 넣어두지 말고. 왜? 교회 간다는 거 표시 좀 내야지.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교회 가면 다 있는데 있습니다만은 스크린에 올린 것도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거를 위한 것인데 내 삶이 신앙 고백적이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송 소리도 좀 나오고 식사할 때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성경이 있으므로 저분이 교인이구나 표시가 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적 삶이지요.
예수님의 터치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을 때 48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 이리 불렀습니다. 따라. 예수님이 아버지 심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따라 부르겠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료보다 중요한 게 구원입니다.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행함 있는 믿음이었다. 칭찬을 했습니다. 두 번째, 편안히 가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는 누가 너를 비방하겠느냐? 너는 모든 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다. 여러분은 얼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에게는 자유가 없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자유입니다. 얼매에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매에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게 믿음 아닙니까?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 5장 34절에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병은 모든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주님 앞에서 내 병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포가 아니고 주님의 선포 아닙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이 너는 죄에서 질병에서 너를 제약하는 모든 일로부터 자유 해방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질병에서 나음 받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베로니카다 그래. 베로니카. 근데 그가 예수님 할 때마다 따라다니고 십자가 지실 때 갔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만 땀도 피도 얼굴에 얼룩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수건을 이제 드린 거 닦으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손수건을 이제 닦았다는 거예요. 손수건에 예수님 얼굴 흔적이 남았다.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 베로니카라고 치보면 그 여인이 이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의 이름이다. 이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내려오는 얘기니까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서 막 신앙 고백도 하는 게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야이로의 딸은 끝나버렸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치유하는 것은 할 수 있겠는데 죽은 거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래야 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말합니까? 혈루 여인에게도 믿음과 구원이고 야이로에게도 믿음과 구원이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바로 가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야이로가 그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있는 것은 야이로의 믿음을 위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현실과 목표 사이 그 갭을 메꾸어 주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타락한 세상에 사는 내가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을 메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야이로 집에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면 제자들 따라올 끼고 사람도 따라오면 그 집에 복잡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시끄럽고 귀찮은데 이제 뭐 예수님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믿기만 해. 그러면서 누구 데려갑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와 그 부모와 5명만 데려오다 갑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믿음의 현장에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왜 예수님이 일거리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현장을 보고 그 후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복음 전파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괴롭게 마세요. 모든 것이 끝났지 않습니까? 완료된 사실인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라. 아이 손을 붙잡고 일으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54절.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 이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사는 사회적인 통용어입니다. 달리다굼, 이 말은 잠자는 아이에게 얘 일어나 하는 것 똑같습니다. 일어나. 그만 잠자고 기도해. 일어나. 그런 말입니다. 일어나. 어떤 아버지가 고등학교 3학년 딸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잠만 자가지고 아이 손잡고 달리다굼 했대요. 그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일어나라. 그런 말이 일어나라. 너 일이 뭔지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요, 53절에 보면 비웃었다. 죽었는데 비웃었다. 여러분, 주님의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절대 비웃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 그런 방법도 있겠군요. 동의해야 되지. 그거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언젠간 되겠지요.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 나왔어요? 비웃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믿음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뭘 비웃습니까? 회당장은 유대교의 공식적인 대표의 직분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결국 그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본래적 사명은 아닙니다. 구원이 본래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게 되어졌습니다. 52절에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울지 마라는 말은 슬픔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끝입니다마는 자는 것은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 죽음을 잠에다가 많이 비유했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곧 일어나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잔다고 표현했고 요한계시록에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별이요 슬픔으로 통곡하겠지만 예수 안에서는 기쁨이요 감사로 연결이 되는 문이 구원이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성인일수록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해요. 의심이 많아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음뿐입니다. 예수 믿고 감사하고 주 앞에 충성하다가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